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판과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도서의 단어라고 그랬죠.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가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 내면에 정말 이런 악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마저도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 아래의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 찾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말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을 위해서 심으면 선으로, 악을 위해서 심으면 악으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뭐와 연관지어 생각하냐면 때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때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을 저렇게 두고 보냐고. 왜 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냐고. 왜 하나님께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늦추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실까요? 왜 빨리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전도서 지혜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다리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밤에 악인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을 없애겠다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자신 있게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마저도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이 늦추시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엔 때가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정말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기다리셔서 선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악인이 형통되고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여러분 혹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아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매일마다 이메일로 좋은 글귀를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짧게 때로는 조금 길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 편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고도원 아침 편지를 쓰는 사람은 만드신 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고도원 씨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원래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 가난하시죠. 가난하다 보니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고 다녔다고. 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고 다닐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임지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이사만 10번 이상 다녔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못 사귀고 또 예전에는 막 이렇게 새로 전학 온 친구도 있으면 왕따도 많이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도 못 사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새로운 동네 이사 갔는데 어떤 형이 따뜻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너 누구냐 막 하면서 나랑 같이 놀자. 굉장히 잘해주더래요. 그러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따라와 갔대요. 따라갔는데 이 형이 계략을 꾸민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발을 밟으면 똥통에 빠지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는 그쪽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함정에 빠져서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실어증까지 올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수성이 예민한데 친구도 없고 맨날 그렇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괴롭힘 당하니까. 그래서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학교 갔다 온 다음에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대. 그거 밖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집안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때 책을 읽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 그 내용이 나중에 아침 편지에 기반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사는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하고 열심히 하다니 섬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하고 난 친구가 왜 없고 왜 많은 사람들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뭘 잘못해도 날 괴롭히냐는 거예요. 맞죠? 뭘 잘못했다고 괴롭혀요. 세상이 악해요. 그냥 착한 사람들 아무나 괴롭히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즐거워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고만 계신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도 뭘 해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말 세상은 악합니다. 삶은 악해요. 삶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누구의 손 아래 있어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